토요일은 July 4th, Independence Day 그 연휴가 겹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토요일이자 또 큰 연휴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모두 즐거운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평시에는 미국에서 1시간에 100만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소모가 됩니다. 음식으로. 근데 아마 어제 같은 날 저녁에는 평소의 2배, 3배 이상의 그런 소모가 있었을 것이다.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요즘에 참 잘 먹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60년대, 70년대 한국에서는 외식을 한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고 아주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60년대 지나온 어린아이들은 외식한다라는 말은 아주 가슴 설레이는 그런 특별한 행사죠. 나가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외식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인들의 전체의 그 25%가 everyday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외식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40%입니다. 그러니까 5명 가운데 2명은 항상 매일 외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도날드 하나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119개의 나라에 지금 맥도날드이 들어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매일 4,7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맥도날드 음식을 사서 먹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 패스트푸드를 사 먹기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 1972년에 30억 불이었는데 이것이 2006년도에 와서 1,100억 불로 쫙 상승을 했습니다. 이 비율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몇 번이나 내가 밥을 먹었을까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챙겨서 먹었다라고 계산을 했을 경우에 대략 20살까지는 한 22,000번 끼니를 먹고 30살에는 33,000, 40살에는 44,000, 50살에는 55,000 이런 식으로 갑니다. 거기에다가 중간중간에 간식 먹죠, 새참 먹죠, 밤에 야식 먹죠. 이거 다 합치면 이게 더블로 그 숫자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인간이 태어나서 먹고 마시는 일은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다양한 문화의 많은 요소들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오래되었고 원천적인 문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먹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곡기를 끊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 땅에서의 수명이 다해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고 유지시키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장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역사에게 있어서도 아주 이 먹고 마시는 일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아주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이 문화가 길다 보니까 각 가정, 작게는 각 가정들마다 또 크게는 각 나라마다 이 음식 문화가 있고 식탁에서의 예절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같으면은 전통적인 가부장 사회에서는 이렇게 식탁을 앉으면 옛날에는 완전히 같이 겸상을 안 하죠. 집안에서 제일 족장, 우두머리는 따로 상을 받습니다. 혼자 상을 받고, 남자들 따로 먹고, 여자들은 부엌에 가서 먹고,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는 조금 발달이 되면서 다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가족들이 밥을 먹어도 그런 문화가 아주 엄격한 집에서는 가장 윗 좌장이 하면서 숟가락을 이렇게 들고 먹는 신용을 하면 그때서야 다른 밥상에 앉은 모든 서열 낮은 계급의 가족들이 다 이제 숟가락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통사회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기능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별로 볼 수가 없고 누가 식탁에서 제일 먼저 숟가락을 드는가 봤더니 가장 행동이 빠른 사람이 요즘엔 숟가락을 들거나 아니면 배고픈 사람이 무조건 들고 먹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못 살던 시절의 한국에서는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정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인사가 아침에 눈 뜨면 인사가 아침 진지 드셨습니까? 하는 것이 아침 인사 방식이죠. 이건 못 살던 그런 우리나라에서 왔던 문화. 이게 지금 미국을 왔는데 미국 와서 미국 직장에 가가지고 아침에 동료들한테 굿 모닝 하는 대신에 Did you eat?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굉장히 어색한 인사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 식생활에는 그 공동체를 읽을 수 있는 그 코드가 들어있고 특징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성경도 인간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이 먹고 마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도 보니까 이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먹는다는 자체는 그 자체로서 가지는 중요한 그 측면들이 있습니다. 먹어야 생명이 유지된다든지, 이건 먹는 것을 가지고도 아주 많은 우리가 사색을 하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 혼자 음식을 섭취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특별히 동시에 함께 여러 사람이 공동 식사를 한다, 함께 먹는다 하는 것은 더더욱이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3부 예배가 끝난 후에 이 점심 식사를 합니다. 3부 예배가 딱 끝나면 꼭 점심을 먹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서 그 점심 식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아주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주일 예배 드리면서 설교가 시원찮아도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이것만 조금만 버티고만 지나가면 밥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관대해지는 그런 것을 우리 경험하죠. 이 함께 먹는 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래층 식당에 내려가서 우리가 와글와글 하면서 먹으면 작게는 그 한 테이블 안에서 한 공동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그런 테이블이 쫙 있어서 온 짐에서 그렇게 함께 음식을 먹는 모습은 그래서 우리를 아주 행복하게 합니다. 그 자체로서 행복하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아주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은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성을 형성해 나가죠. 그래서 이 마음에 드는 남녀가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일단 먹고 마시고 보는 거예요. 먹고 한 번, 두 번 먹고 마시다 보면은 생각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꾸 몇 번 먹고 마시다 보면 죽을 때까지 계속 같이 먹고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남녀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들은 내가 누구와 함께 또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주의해서 선별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 먹는다는 것은 단지 줄인 배를 채운다든지 또는 활동을 위한 어떤 체력 유지를 위한 에너지의 소스라든지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동물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다입니다. 배를 채우고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양식을 섭취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이 다 목적인 사람도 아주 소수 있기는 하죠. 먹는 건 그냥 먹기 위해서만 먹는. 그렇지만 사람은 그 이상의 존재. 우리는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됨을 확인합니다. 함께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누구도 그렇게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야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함께 식탁을 나눈다는 그 자체에서 우리는 그렇게 그 행위 자체가 그 메시지를 서로에게 확인하는 것이죠. 행복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게 되는 이 성찬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찬식. 한 테이블에서 하나의 음식을 가지고 한 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그 양식을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먹는다. 그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기독교 초기에는 Lord's Supper,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 빵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주의 잔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것이 이제 후에 그 성 어거스틴 때에 가서 커뮤니언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커뮤니언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함께라는 것을 의미하는 com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one,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unus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communion. 그래서 함께 먹으면서 하나가 된다, 하나임을 확인한다 하는 그런 의미죠. communion, holy communion 하는 것이. 이 말이, 이 communion이라는 말이 헬라어 신약으로 넘어오면 거기에서는 코이노니아라는 말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fellowship, 그 친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성도가 교통함을 믿사오며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죠. 거기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하는 그 얘기는 영어로는 The Communion of Saints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삶을 나눈다 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는 이 찬송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항상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찬송을 하나 부르는데 미국 찬송을 번역을 해서 부르는 게 있습니다. Let us break bread together on our knees 하는 게 있어요. 그 노래를 우리가 매주 그 성찬식을 할 때마다 제가 와서 이걸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사실 찬송가 231장에 들어있습니다. 새 찬송가에 최근에 나온 것이죠. 거기 가사를 보면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 주의 몸인 이 떡을 뗍시다. 우리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이제 가사가 나갑니다. 근데 이 231장의 가사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이 노래를 이 한국말 가사로 불렀어요. 함께 주님의 떡을 나누세, 함께 주님의 잔을 나누세, 우리 무릎 꿇고 주를 바라보니 오 자비 베푸소서. 그래서 이렇게 이 가사를 비교해 보면 원가사, 영어로 된 원가사도 그렇고 또 전체 이렇게 음률과 모든 것이 보면 아래 거 우리가 부르는 버전이, 우리 교회 버전이 사실 이 새 찬송가에 들어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가사를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찬양이 참 좋은데 성찬식에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래서 이제 미국 찬송가들을 많이 찾았는데 이게 참 좋은데 보니까 없어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된 게 없고. 그래서 이전 목회할 때 한 10년 전에 이 가사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부르는 노래들 가운데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고 가사를 제가 만들어서 부르는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알 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4년째 부르시면서 말이에요. 누가 번역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르시고. 자, 주님은 이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주셨어요.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먹고 마시는 성찬을 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떡을
떼면서 찢겨지신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고 붉은 잔을 마시면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한 끼 한 끼 먹을 때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우리 기도하잖아요. 한 끼 한 끼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정말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이 한 끼의 음식이 내 입에 오늘도 이 시간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사한 것인가. 사실 이 한 끼에 한 그릇의 음식이 없어서 줄이고 죽어가는 수많은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이거 음식이 남아도니까 그냥 또 먹는구나가 아니라 이 한 끼의 음식이 있기까지 수고한 그 많은 사람들의 손길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한 끼의 음식을, 따뜻한 음식을 식탁에 올려준 우리의 어머니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한 끼의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젓가락 들고서는 뭐가 음식이 오늘 이래 이렇게 이게 아니고 어떤 음식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이 커뮤니언, 우리가 성찬하면서 커뮤니언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엇에 하나가 되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에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에 우리 모두가 이 한 테이블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커뮤니언, 성찬식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이 생각을 해보면 먹고 마신다 하는 이것처럼 일상적인 삶의,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형태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상이에요. 이건 먹고 마시는 일. 그런데 성경은 이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격식과 의식을 갖추고 있는 종교적인 예식의 현장에서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먹고 마시는 교회 밖의 일상에서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신앙고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소요리 문답이 있고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좀 짧고 대요리 문답은 길기 때문에 대요리 문답이라고 부릅니다. 그 소요리 문답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문답식으로 신앙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으면 하는 우리의 마음의 바람 속에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이 말씀은 결코 추상적인 종교적인 관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는,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모든 전반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종교적 관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먹고 마시는 일,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가정과
밖에 모든 우리의 삶에서 행해지는 그 일이죠. 그 일과 신앙은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행하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라는 그 형태만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대단히 경건한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으로서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 똑같은 가치관과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의 삶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도 모든 사람,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좋은 이미지를 항상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반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주 짧은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 이것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이 구절의 의미는 배려입니다. 배려. 남을 배려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자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것을 다 쓰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무한한 자유가 있지만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을 생각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보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있다면 기도 가운데 그것을 생각나게 하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나 자신의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속에 비춰진 그 모습을 보고 나를 하나씩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연습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연습하고 고치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의 시간이 지나면서 밥만 계속 22,000, 33,000, 44,000, 66,000 뭐 그릇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퀄리티가 그렇게 늘어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더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꼭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참 아름답다, 귀하다. 저 사람이 작년에는 저렇더니 올해 이렇게 많이 변했네.
저런 성도와 함께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서로가 서로를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대하는 일들이기도 하고 뉴스 같은 데도 보고 그러면 참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아무 데서나 막 큰 소리로 떠들고 아무 데나 아무거나 버리고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이거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이들에 대해서 무례한 언행을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와 퀄리티와는 먼 거리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려와는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의 말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 속에서 나의 표정과 눈초리 속에서 나의 행동이 타인을 항상 배려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사색하며 이 문제를 위하여 고민하며 살아가야 할 중요한 하나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힘없고 약하며 고통받는 사회에 그런 marginalized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일 수도 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제3세계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우리 크리스천의 의식 속에서는 항상 그들을 생각하고 잊지 아니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힘을 합쳐서 이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자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자원들과 내가 가진 것들을 그렇지 못한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communion, 그것을 나눔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는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의 젊은 청년들이, 우리의 후대,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들 포함하여서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삶을 나누고 먹고 마시는 일들을 그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배려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에,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배출되어 나올 때 이 세상은 분명히 지금보다 나아지는, 사람이 살만한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웃을 배려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을 준비해 주시고 이 성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입으로 맛보며 손으로 만지며 대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지며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커뮤니언, 한 테이블에 한 가족 되었음을 감사하며
이 커뮤니언 한 테이블에 동참하지 못한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자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